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원근 각처에서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며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에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57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행한 은밀한 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는 침묵으로 각각 자기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기보다 언제나 주 앞에 받기만을 구하며 어린아이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였습니다.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고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정직하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죄악과 허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각각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04장 찬송 우리 함께 합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이제 주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과거 예수님 시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일 중에 하나는요,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일이요. 이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먹는다거나 몸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라든지 또 피 혹은 다른 그 추출물들이 몸에서 나오는 상태요. 또 시체와 접촉하는 등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 않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를 아마 이 사람들이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 않았던 데에는 그를 건드려서 부정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그만큼 원치 않는 일이고 다들 조심하는 일인데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도무지 정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 그들 뭐 10중 8구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면 들리지 않겠죠. 그런 이유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굳이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여행 가셨던 일을 기록합니다. 이 여행은 예수님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던 유일한 기록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두로는 갈릴리에서
약 25마일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였고요. 또 시도는 거기에서 두로에서 또다시 한 25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가셨다면 이것은 며칠 정도는 아니고 최소한 몇 주 정도 걸리는 그런 여행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하신 이유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여행에서 예수님은 어느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특별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사랑은 개념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어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높고 귀한 사랑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는 이 가엾은 가나안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향해서 가졌던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이 사랑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이 사랑과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귀한 그런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여인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하듯 그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이 소리질러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문제예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지극히 비참한 형편에 빠졌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병은 어느 정도 앓고 나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의 문제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가능성도 불투명하고요. 또 사람이 일단 사람 같지 않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내면이 망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딸아이의 이런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이 어머니의 그 가엾은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정확한 지식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Lord, Son of David 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Lord는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요. 주님.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왕가가 다윗 왕가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가, 그 왕가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되시는 분이요, 주요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자기 하인의 병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백부장이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이 여인에게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O woman, great is your faith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와는 전혀 달리 이 여인에게 뜻밖에도 상당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규하듯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소하는 것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였습니다.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혀를 차며 동정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절규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호소하는데 주께서는 냉담하실 뿐 아니라 아예 이 여인을 상대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3절 계속 보면 제자들이 짜증내듯이 예수님께 와서 여인을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 좀 저 여인 그냥 어서 돌려보내지요. 지금 우리가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냉담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 남은 그 소망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냉담합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들 싸늘합니다. 아무도 전혀 이 여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느꼈을 감정은요. 고립무원의 감정.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안 그래도 아픈 가슴에 상처를 후비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24절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너는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인은 분명히 이 말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라는 이런 선언으로 여인은 듣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6절 보면요. 자니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저는요,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이 여인이 이방인 신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치고는요, 너무나 가혹한 말씀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요구라는 뜻으로 여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가혹한 태도를 보이신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주께서는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혹한 시련을 여인이 극복할 것을 주께서는 아셨고요. 또 일련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종종 우리는 쉽게 단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불평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에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근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는 이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던 거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요. 언제나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믿음은 그 속성상 지속적입니다. 계속해서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계속 그렇게 믿고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여인은 지속적으로 간청하면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이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문제 때문이었으면 여인이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비천함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때문이었으면 불가능한 문제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고난이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딸아이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고요. 정상적으로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머리도 다 앞으로 헤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든지 벗든지 말이죠.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딸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입니다. 사람 노릇 못하는 것 같고요. 또 모든 사람이 비웃는 아이여도 이 어머니는 딸아이를 사랑합니다. 자기 아이니까. 아이가 잘나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라 모자라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어머니는 이 딸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참 의미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비참한 죄인으로 주 앞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어머니에게는 아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 아이가 앞으로 귀신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만들어갈 미래가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흉악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갈 아이의 밝은 미래를 보는 그런 깊은 사랑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방문해서 조용히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사람을 죽였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난 죽이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고 내 아들은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모든 증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유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니요,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청년을 방문해서 묻습니다. 이 청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안 죽였나요? 사실은 제가 죽였어요. 그러면 왜 안 죽였다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에게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해주세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들의 얘기를 전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라고 나는 믿고 있다. 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믿습니다. 온 세상 모두가 다 믿어도 어머니만은 그 자식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마는 여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향한 자비를 호소합니다. 이 말은 그 아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고 아이의 고통이 자기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여인은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 사랑의 기적은 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소위 새 사람이 되고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래전에 신문 보도에서 봤던 내용이 기억에 남아서 소개합니다. 2차 대전 말에 일본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사람, 그 사람의 기사였는데요. 그런 사람의 기사였는데 그때 일본군 조종사들이 죽어가면서 남겼던 마지막 낱말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 우리는 거창하게 조국이요, 위대한 조국을 외치면서 갔다거나 혹은 대일본 제국을 외치면서 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것 아니고 다들 어머니를 외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가 아프면 그를 위해 대신 아프고 그렇게 대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죽을 자리에 놓이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기라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하고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아니고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히 특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장입니다만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든가 혹은 엘리야의 현현이라든가 혹은 예레미야나 그 밖에 위대한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뿐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허황되거나 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대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바로 그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거듭거듭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한 방을 맞고요, 좀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고요, 또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신뢰, trust, 이렇게가 믿음의 요소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뢰. 주께서 그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trust가 있었다.
말입니다. 믿음의 세 요소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처음 주 앞에 했던 말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말합니다. 또 27절에는 더욱 겸손한 태도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보일 아무런 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여도 좋고요.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다만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는 주인의 상에 함께 앉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바른 믿음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감사해야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세상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인 것이 도대체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라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시고 왜 나를 유대인과 차별하시는가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 귀한 아이, 내 불쌍한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자기 아이가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앞에 계시는 주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분을 통해 부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 당당한 게스트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먹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에게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의 딸을 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딸을 살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린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후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떠나가고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때에 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의 눈물과 간구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머님들 통해서 보여주신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합니다. 305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껏 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우리 예물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 헌신을 기뻐하며 받아주시고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또 정직하게 결실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감사 예물들, 주일을 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또 우리 선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기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권고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그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눕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우리 교우들, 성도들 간의 사랑도 깊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늘 안내해 드립니다만 매일 밤 10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와 미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중보기도도 목요일 오전 11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원래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헌금들은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모일 때 한꺼번에 교회로 전달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수시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회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소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 및 예배 인도는 김영석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업 여러분 사업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오늘 이 어머니 주일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성을 다해 예배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또 주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